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조심하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종말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종말이 곧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종말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까 하는 생각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종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만 일어날 것이고 내 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유사하지만 미래에 일어나지 내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일 모레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늘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미혹을 조심하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이 말씀이 꼭 미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충분히 미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떠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선생님 저 큰 돌들과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너무 멋지고 웅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건물들, 훌륭한 건물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조금 안목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미래가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미혹의 연약함을 가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문화가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꼭 미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지켜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먼저는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주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반대로 이 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아니구나, 이런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일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를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이런 사람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허락되면 기뻐하고 허락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마음이 가끔씩 급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이게 아닌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못 깨닫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주는 미혹,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미혹, 어떠한 형태의 미혹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견디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신 적은 없으셨죠. 크고 작은 고난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없다면 마지막 때에 견뎌야 할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허락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때를 살아간다면 그날에 허락될 고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크고 작음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것을 이겨내야 할 이유를 알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이 고난이 내 인생에 허락된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눈앞이 잠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또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역시도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힘들어 할까? 어떤 이슈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왜 힘들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이슈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굳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이에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너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한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허락하신 어떤 일들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보면 고난도 고난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깨어있음을 오늘 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고 또 극복해야 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